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범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는데 하나님 그 준비된 은혜 사모하는 심령에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종의 일간 사람이 서 있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시간 아니라 세우신 주님이 주관하는 시간 되어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저녁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저녁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발걸음 옮길 수 있게 하시며 예배의 첫서로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의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어느 한 시간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음을 주어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으며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가 주님이 공포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이 저녁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다시금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부와 우리의 만남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이것을 참여치 못하는 아버지의 물체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한 지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내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는 사람이지만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사람이 서 있으나 사람이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우신 주님이 주관하며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세우심과 주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여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절반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한순간도 매 시간마다 우리 혼자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주의 공급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 얻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예비된 은혜들, 특별히 말씀으로 예비된 그 은혜들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그 주어진 말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말씀 다시 한 번 더 꺼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93쪽이고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3절,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번 주 수요일 시간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했냐면 염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말씀의 만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나는데 물이 없었고 또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마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에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당장 그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그죠? 죽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금 없는 건데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염려 때문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에 얽매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험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염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를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저들에겐 염려가 있고 우리에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과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사실은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눈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는 쭉 얘기하고 끝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눈이 열리면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중보하라고 했다고요?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고는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눈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가 열왕기하 말씀해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들 눈앞에 아람 군대가 가득하니 무섭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이 종의
청년 아이의 눈이 잠깐 열려요. 그리고 뭘 봤어요?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온 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죠? 잠깐 열리고 닫혔어요. 그래 잠깐 열릴 때 천군 천사가 보였어요. 왜 닫혔습니다? 이 종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죠. 왜 그렇죠? 아람 군대가 물러갔나요? 아니면 엘리사 성에 있는 군사가 갑자기 확 늘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도 변화된 게 없죠. 아람 군대는 여전히 강하고 많은 수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정작 엘리사가 있는 성읍의 군사와 사람들은 너무 적었죠. 그런데 뭐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하나가 달라지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가 달라지니까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한가운데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왜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냐?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염려가 있었다고요. 이것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거든 사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그럼 떡으로 살아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더 커져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져버리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보는 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뭘로 살아간다고요? 사단은 그걸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눈을 좀 열어주세요.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가끔 눈이 확 열려요. 그죠? 그 순간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문제가 아닌 순간을 겪게 되죠. 하나님 이거 좀 더 크게 열어주세요. 더 많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는 것도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눈이 열려서 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만 더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단이 두 번째 유혹을 하죠. 그것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들,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절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죠? 왜 기꺼이 그들은 사단에게 혹은 이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있죠? 앞에 있는 떡으로 사는 이유의 뿌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염려라면 이들이 물질과 세상 영광 가운데 주저없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실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많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세뱃돈 받잖아요. 어릴 때 세뱃돈 받았을 때 그 용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세뱃돈만 갖고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릴 때 받았던 세뱃돈 받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실 분 계실까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샌가 어릴 때와 비교해서 내 주머니가 그것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분명히 그것만 받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내가 가져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더 행복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때 또 행복해질까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에 뉴스에서 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부자니까 정부에서 국민연금 할 때에 그 첫 번째 받으시는 대상자로 이건희 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최고로 받으시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 등급을 해서 금액을 부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다달이 첫 국민연금이 나왔어요.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다달이 200만 원이 연금으로 내 통장에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힌다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통장에 200만 원이 꽂히는데 행복할까요? 이건희 회장은 그거 1도 신경 안 써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200만 원씩 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복지기관으로 자동이체로 돌려놨다라는 것이 기사에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200만 원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게 다달이 꽂히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단이 내게 절하면 이 많은 거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절하라고 해요. 절하는 그 순간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0원, 20,000원이 행복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00원, 20,000원이 좋은 거였잖아요. 흔해지니까 거기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 큰 것은요, 이렇게 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천하를 주고도 너희 생명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하를 줄 테니 너의 생명을 다오 하면은 생명 줄 자가 있겠냐. 그 얘기는 천하를 받고 생명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를 받고 생명을 줄 자가 있겠냐? 그런 사람 있겠냐? 혹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런 사람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생명이 뭐보다 가치 있다고 느껴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도 더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다오 하면은 잠깐 생각하면은 얼른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소위 말하면 죽고 나서 그거 있어봤자 뭐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이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물건을 살라 그럴 때 바로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바로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바로 알잖아요. 천하를 줄 테니 이 생명을 다오 하면 사람이 안 줘. 왜냐? 알거든요. 본성적으로 내가 알거든요.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이 천하보다도 너무 귀해. 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크니까 문제가 뭐냐? 이 천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는들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 안 돼요. 내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이란 말과 같은 건데, 만족과 충만은 같은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 충만이고 넘치는 것이 만족이에요. 우리 갈증이 나는데 물 잠깐 홀짝 마시고는 어우 시원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콸콸콸 마셔야지 시원하다 그러지.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과 만족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그것이 내게 들어온들 잠깐은 나에게 웃음을 줘도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아파트 처음 계약하고 아파트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설레고, 내 집이 생겼다라는 것과, 참고로 저는 내 집이 없습니다. 내 집이 생겼다라는 것과, 참고로 우리 월요일에 안양을 갔다 왔거든요. 안양에 있는 동기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 만났는데, 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홀짝홀짝 하면서 그 고기 무슨 생선구이 집에서 3명이서 3만 원 해갖고 생선구이를 먹고 찻집에서 홀짝홀짝 차를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세 사람 다 자기 명의의 집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벼락거지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확 뛰어오르면서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거지가 돼버리는. 그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저 목사님과 제가 벼락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벼락거지가 되어버리는. 같이 막 웃으면서 우리가 벼락거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명예의 집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내가 내 집이 생겼을 때, 혹은 우리 전셋집도 좋은 집으로 들어갔을 때, 혹은 들어가기로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하죠. 좋죠. 그런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오고 막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전히 반년 몇 달이 지나고 나서도 잠을 못 이루고 막 설레갖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순간엔 정말 좋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도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설레어하고 그러신 분은 없어요, 보통. 만약에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설레면 그것은 병원에 가셔야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나를 즐겁게, 순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내가 그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훨씬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나를 가장 크게 만족이 안 되지만 가장 기쁨을 주는 존재가 뭡니까? 그나마 제일 큰 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도 천하보다 크니까. 그 사람에게서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만족은 못 얻어요. 천하보다 큰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 만족시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천하보다도 큰 것이 들어와야지 내가 만족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이 천하보다도 더 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하보다 큰데 나를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천하에 있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라면 이거 줄 거야. 근데 막상 그것이 얻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많아지면 흔해지기 때문에 흔해지는 거에선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족이 없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린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저것만 들어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 갔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우리 친구네 집 엄청 잘 살아. 목사님이 물었어요. 잘 산다는데 뭘 보고 잘 산다고 한 거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걔네 집 방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또 그 친구 집에는 비싼 차가 여러 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정도면은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이 친구 집은요, 넓은 방도 많고, 비싼 차도 여러 대 있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친구네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도 아니고 작은 집에 살고 내 차도 없어. 집도 조그맣고 뭐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무엇의 기준을 삼았죠? 물질에다가 삼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하고 물질이 적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데 정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정말 다 잘 살아요? 물질이 적은 사람이 정말 다 못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허다하게 많아요. 세상은 또한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휘둘리죠.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저라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그 많은 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실은 더 못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릴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잘 산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못 사는 이유를 우리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무엇이 못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어요. 사망은 사망이 되는 것, 사망은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못 살아도 어떻게 못 살아요? 가장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죠? 살아보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건 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데 가장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못 사는 거냐?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하고 또 올려봅시다. 세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뺄 수 있어. 그런데 뭘 빼는 거냐? 이 세상에서 죄를 한번 빼보자고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고 죄만 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문명이 발달해도 좋고 발달하지 않아도 좋아요. 물질이 많아도 좋고 물질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많이 배워도 좋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선진국이어도 좋고 선진국이 아니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 죄만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죄만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빠졌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라고 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부추겼던 것처럼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우리를 속였어요. 그런데 그거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죄 때문이야. 너가 못 살고 있는 건 죄 때문이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 하나 빼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선지국이든 아니든 문명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그거 하나만 빠지는 그 순간 거기가 천국이 돼버려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그거 빠졌으면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집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외모가 잘나든 못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죄가 없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였던 거였잖아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 세상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 상상도 못할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서 같이 누리는 사람들, 죄가 없는 그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세상 가운데 더 행복해지라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서 옆에 여자를 보고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에서 나왔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우리는 하나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편이에요. 우리 집에 남편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현실은 저리 가! 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들었을 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담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갖고 그들을 꼬시고 여기 있는 유혹을 하고 죄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 하면서 거닐면서 동산을 갔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보고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만 계셨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피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담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너고 너가 나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남자의 입에서 저 여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여자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남자가?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서로 때리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졌어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됐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언어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졌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을 보세요. 죄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행동을 취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왔는데 나누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죄 때문에 나누어졌던 언어가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자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언어가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희가 서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나눠졌던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방언이 터지면서 나누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죠? 성령님이 임하자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고 예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염려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사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참 행복이 눈에 보이는 저곳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유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울산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물론 모양도 똑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같이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까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눠줬는데요.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묵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기쁨을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아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참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으며 살아가게 노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참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돌아가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고 보고 살아갈 때에 썩어져가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곧 끝나갈 것에 기쁨 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이 세상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 중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염려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해결케 됨을 믿으며 아버지여,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여 기쁨을 삼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것으로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소망 삼으며 기쁨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가장 크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시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